이제 히브리어 하기 전에 지금 성경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truly I say to you 그 영어로 그럴 때 그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가 그게 아멘 아멘.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음력으로 헬라어도 썼어요. 헬라어도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truly I say to you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는데 그걸 이제 영어에서 요즘 뭐냐면 truly 그러지 않고 뭐 reality 뭐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거는 이 아멘을 히브리어로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 고린도전서 3장 저기 13장 이 마지막 절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뭐라고 소망이요? 쿠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헤브.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또 히브리어를 하면 이렇게 자꾸 발음을 따지는데 발음 우리는 회화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회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성경 히브리어를 하는 것이지 고대 성경 히브리어를 하는 것이지 회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 에르미야 김스가 그 언어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 아멘 기법을 직접 내하는데 그 랍비들은 할 때 내 스승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는 스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기법을 진실로 본인만이니까 말하기를 아멘 그래서 에르미야 김스가 그 소리를 써요. 회화가 아닌 내용이다. 이 아멘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이거를 저기 그 바울이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바울은 예수님도 벗어나지 않아요. 특별한 새로운 단어가 있지 않아요. 구약에 이미 다 있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성경에 조망이 있으면 히브리어에 조망이 있으면 그렇게 쓰여졌을 때 아 이게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구나 하는 게 확 보이죠. 한국어로 가도 이제 보여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아 이건 이렇지 않을 것이다. 그 딱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갈 때 히브리어 성경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절대 바깥의 교육적인 어떤 걸 갖다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섞는 순간부터 성경은 죽은 문자가 돼요. 영적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철학을 갖다 섞어도 사대로 풀거나. 그러니까 철학으로 갖다 풀어도 안 되고 뭐냐면 저기 인문학이나 이런 걸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나온 안에서 그 성경에서 나온 안에서 바깥에 그냥 인문학을 말하는 건 괜찮아. 요렇게만 써요. 그러니까 그 저 말을 갖다가 뒷받침 써도 뒷받침할 때는 인문학도 쓰고하는데 그걸로 인문학으로 풀면 안 돼. 그렇죠. 그 뒷받침할 때는 좀 써. 그러니까 인문학을 갖다 성경에 써먹지 말라는 거죠. 써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갖다 섞지 말라는 거죠. 섞으면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요한 에르미야 김스가 얘기합니다. 그대로 그 아멘 기법이 진실로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랍비들은 스승 누구라고 쓰는데 예수는 스승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네. 근데 이제 아까 구구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그 얘기 에르미야 김스가 한다니까요. 그 언어학자거든.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학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쟁이들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게 제가 이제 그 안양대 교수의 김창대 교수라고 있거든요. 구약학 박사예요. 근데 그분 구약학에 보면 역사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뭐 몇 년도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다른 게 없어. 맞아요. 그 영적인 말씀 들을 게 없어. 그래서 들을 게 없어. 답답하더라고. 왜? 그런데 이제 문법 가리키는 거 뭐 이런 것만 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거야. 그거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영어를 할 때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를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미국까지 영어를 못해요. 말을 못해. 나도 그거 갖다 사들고 읽어봐도 저거 별로요. 나는 보니까 예. 그 히브리 읽어봐도 별로더라고. 예. 몰라요. 그냥 근데 그래. 문제는 뭐냐면 저기 남미나 이런 데서 온 애들은 글자를 몰라. 근데 말을 잘해. 이게 차이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면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그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요. 실전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배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실제 나한테 적용하는 것으로 배웠냐 이거죠. 이게 나한테 적용 안 되면 다 남한테 적용하면 율법이잖아요. 나한테 적용하면 말씀이 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남이 볼 때 본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 그러면 그거는 죽은 문자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 지금 의미 분석에 성경 해석 박용규가 나와. 네. 그다음 쳐서 읽어보죠. 네. 목사. 제가 왜냐면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들어봤거든. 그 중에서 아 여기 조금 미숙하게 해석하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더라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얼마 됐다고. 아니, 그렇지. 저 우리 아니요. 저 목사님이야 뭐 아니 저 미국에서 오리지널 배우신 분이고 무슨 잘하죠. 얼마 안 된 것이고. 그거 조금 어제 밖에 땡겨로 어제 가세요. 저녁에 교수님도 들었어? 예? 어제 저녁에 그거 바깥으로 조금 밑에 네, 땡기라고. 어제 했던 거로 칠판. 제가 어제 저쪽에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저기 이제 요걸 이렇게 땡겨놓지 않으면 얘가 자빠지니까 앞으로 요거 아. 좀 잡아놓은 게 없어서. 뒤에 하나 있을 건데 없어? 아니야 없어요. 됐습니다. 그럼 못 가죠. 성경은 전체가 이 성경은 전체가 파라 벌레 비로 줬다는 것이죠. 파라 이제 벌레죠. 파라 벌레 이렇게 되죠. 파라 벌레 비로 줬는데 이제 파라호스 길가에다 뿌리나 돼서 씨를요. 그러면 길가에 뿌린 성경은 전체 이 문자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요소와 또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우리가 히브리를 보면은 알레프에서부터 오투 이게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이 안에 문자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을 예컨대 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르와 영이 있어요. 자 르화가 영이거든요. 자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인간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혼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바로 네펫이죠. 이게 네펫 짐승이거든요. 네펫이 안에 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몸으로 돼 있죠. 구프 이렇게 몸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과 속성을 나에게 계속 들려줘야 이게 영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나에게 들려줘야 내 이 혼이 하나하나 이 말씀이 나를 침략해 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화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영이 나를 완전히 침략이 돼야 내 이 몸에서 그대로 예수의 인성이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 예수가 되는 그 그림에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목적이 결론을 내리면 엘로힘 나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번하면 이게 엘로프죠. 이게 엘로힘이죠. 엘로힘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쪽이 늘 이쪽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라는 약자거든요. 이게 여호와 영이라는 것이죠. 이 영이 사역을 하면서 이건 항상 나의 그릇이니까 토기장이가 빈 그릇을 만들듯이 내 빈 그릇에 이 하나님 영을 채우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연합을 하자. 그렇죠? 유니언 크라이스트 하나님 이제 되는 그 그림이죠. 나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도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도 이게 요드죠. 요드 또 그 다음에 수레기 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여호와 내 말을 너로 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이 영이 지금 신학시대에 예수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이렇게 맞죠? 자, 예수와 그렇죠?
그렇죠?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역을 해서 이 형상이거든요. 이 형상, 바로 예수와 똑같은 인성,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얘기는, 이 바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인카레이션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나왔다, 죽었다, 신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바로, 우리도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와야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공급하니까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죽고 같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의미죠. 그래야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예수의 편을 한다는 게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거든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전에, 태초전에 unconditional election, 거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말미에 번호라면, 자 이제 처음부터 잘 증거한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김연아 선수가,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자, 이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이 인생이 죽기 살기 엄청나게 발바닥에 피가 나고 아주 무릅쓰고 이 기술을 연마하면서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따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금메달을 먼저 줬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태초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금메달 따놓고, 그러니까 아들이 보는 눈하고 또 아들 아닌 자가 보는 눈은 그게 천지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보는 눈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저는 아들이 보는 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메달 딴 상태에서 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쉽겠냐고요. 내가 다 겪었던 율법, 인본, 나의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내가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휴부, 회개다, 그것이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본다. 이제 이 차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금메달을 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줬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장 1절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고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1장 1절을 다 읽겠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문법의 기법은 그 문맥의 가장 첫 자리, 머릿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팔복을 보더라도 사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복이 먼저거든요. 마카이오스, 그리고 10년이 가난한 자는 또 그 다음에 네가 끝에는 늘 감싸주는 거죠. 천국이 네 것이야. 또 마카이오스, 애통하는 자는 또 네가 위로를 받고, 같은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의하라 했거든요. 그게 주의하라 가장 먼저거든요. 이게 프레스데코. 뭘 주의하느냐? 첫자가 바로 기도할 때 주의해라. 또 엘레모스네 구제할 때 주의해라. 또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딱 중간에 이렇게 감싸고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럼 이 알레프부터 이 토부까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먹어줘야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침략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66권 안에 가장 먼저 그 문맥 안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게 중요한데 베레시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레시트 그렇죠? 베레시트죠. 베레시트를 이제 한번 보단 말이에요. 이게 베레시트를 태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레시트로 일단은 존재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니 모든 성경 66권은 여기에 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여기에 표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관역. 그러니까 여기에 관역이 벗어나면 그것이 하마르티아, 그게 죄다, 또 그게 핫한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 사실 죄라는 의미도 성경에는 없지만 번역이 잘못돼서 되었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알아먹기 쉽게 죄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베레시트는 자 이렇게 나눠보면요, 그렇죠? 나눠보면 이게 바라 창조거든요. 바라 창조고 이게 시트가 위임줬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글씨가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중간을 따지면 이거는 전치사니까 레시죠? 로시죠? 로시가 뭐예요? 로시가
바로 이거죠. 노시가 바로 이거 머리란 말입니다. 머리.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안에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저 둥지가 있구만 인자는 머리 들고 수 없대요. 당연히 그때는 없었겠죠.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머리 들고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내가 되었을 때 그 머리가 나한테 들어오느냐? 바로 조금 얘기했듯이 내가 성전이 되죠. 베이트, 그렇죠? 베이트, 그렇죠? 베이트, 이 성전이 되어 있어야 이게 성전이고 또는 내 마음이라 볼 수 있죠. 마음이자 또 이게 교회죠.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성전의 의미가 자, 내 마음에 하나님 사역하여서 완료를 다 해놨어요. 이게 베레시트의 처음과 마지막이네요. 이 상태를 반드시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이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온 상태가 됐을 때가 어떤 상태냐? 그것이 창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 바라죠? 바라. 이게 창조했다. 그렇죠? 이 창조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온양이라고 해요. 베리트. 그렇죠? 베리트죠. 베리트. 이게 온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부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라에서 보더라도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 여기서 또 이거 알레프를 붙이니까 뭐가 돼요? 하나하나 이제 파다가 아니라 이거는 글씨 하나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또 빼면 이게 라하, 보다. 하나님을 보다. 아들을 보란 얘기죠. 아들을 보고 또 내가 아들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 상태를 내가 알았을 때 이제 베레시티, 최초 내가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 이 그림을 2절부터 그러면 2절부터는 어떻게 내가 널 끌고 갈까 그 얘기죠.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계시를 1장 1절을 성경 전체를 줬으면 2절부터는 이제 끌어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하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이게 라하프거든요. 라하프죠. 라하프인데 항상 성경은 이 접두어가 전면에 딱 이게 결론과 선언이 붙어요. 붙어서 이 가운데를 설명해 주거든요. 어근이. 그럼 접두에 맴이 있거든요. 맴은 늘 뭐라 했죠? 바로 진리고 그 다음에 타부는 완료고. 그런데 이게 메라 헤파트거든요. 메라 헤파트인데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영하시냐?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제가 전자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내가 허세크, 내가 어둠이 돼야 되고 어둠임을 내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깊음, 태움, 내가 이렇게 낮은 자임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이제 끌어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내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럼 이거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운영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자로 풀면 이게 마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마리아가 돼야 돼요. 즉 예수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가 그럼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가 자, 이게 진리란 말이냐? 물이에요. 물은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네요. 머리라고 보고 시작도 하고 이게 영은 뭐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 세례받는 자,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가 마리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생명이죠. 헤트가 생명을 품어서 이게 입을 열어서 가라사 낳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낳는 것은 우리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시청과 교제를 줬고 우리는 바로 그 시청과 교제 속에 교보제 속에서 내가 이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낳은 거죠. 그게 완료가 된다는 것이죠. 성 전체가 예수 낳은 게 전체잖아요. 이렇게 이게 운영이 한다는 거 이게 메라 헤페트 창세기 1장 2절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이게 들어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왜? 아들의 눈을 볼 때 나쁜 게 없어요. 비아들의 볼 때 성경은 전체가 삼류 야정책과 못한 게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풀어보자고요. 자, 어둠은 다 나쁘다 그래요. 허세크를 했어요. 허세크죠. 허세크의 의미가 이게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과 이거 형상이거든요. 형상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게 카프가 적용시켜 주다니까 적용시켜 주겠다니.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다.
그렇죠? 그러면 또 기품은 뭐예요? 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움도 똑같죠? 태움도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완료시켜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수물, 영을 인격으로 내 안에 빈 그릇에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가장 이 낮은 깊음을 들어가야 돼요. 이 깊음으로 가야 하나님 운행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하면 아비소스라고 하거든요. 아비소스죠. 아비소스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이것을 이제 태음을 무적행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적행이 이렇게 있으면 무적행의 의미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끝도 한도 없다는 것이에요. 공허하고 아주 끝도. 우리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 보세요. 내가 부장 되고 싶은 대표, 또 재벌 총수 되고 싶은 뭐 대통령 다 되고 끝이 없어요. 인간. 결국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럼 이 무적행에 와서 그 계시록 11장에 짐승이 카타바이노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예수가 일단은 우리로 인성으로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바퀴벌레를 만들려면 바퀴벌레한테 구하려면 바퀴벌레가 돼야 되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바퀴벌레가 돼야 바퀴벌레 성격도 알고 바퀴벌레 그 말도 할 수 있어야 뭐 구원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짐승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적행으로 내려온 거예요. 카타바이노로.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공허함과 이 무적행의 그 혼돈 공허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아나바이노 부활했어요. 같이 부활한 게 우리랑 같이요. 그럼 반드시 땅 끝을 대야 돼요. 땅 끝이 돼야지. 그 땅 끝이 돼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 빛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 공중에서만 떴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밑에 우리는 땅 끝까지 돼야 되는데 땅 끝까지 증인상이 돼야 되는데 티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무적행에서 우리가 부활한 상태. 그래서 이 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어디를 계시록에 봐도 이 창세기 7의 언약을 알면은 성경이 굉장히 쉽게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 언약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한 눈둥병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7번이 아니라 7만 번, 70만 번 들어간다고 그게 낫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창세기 7의 언약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모든 숫자 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7번 돈다고 되냐고요. 그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7의 안식이에요. 안식이 뭡니까? 샤바트거든요. 샤바트가 이 의미가 뭐냐면 샤바트 안식한다는 의미가 자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되게 형상이 내 마음에 이게 마음이니까 마음에 완료시켜줬어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말씀을 누구한테 증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내가 이 안식을 누려야죠. 그러니까 안식이라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의미를 모르면 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게 되면 소경이 인도하니까. 만약에 안식이 됐으면 예수님 어떠세요?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당연히 일을 해야죠.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그게 안 나쁘게 보여진다니까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라메시가 있어요. 이 노메시가 이제 노마키랑 똑같은 건데요. 라메시, 노메시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기는 짐승이에요. 땅에 기는 짐승은 굉장히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내 마음에 들어서 형상이 되게 만든다. 이게 나쁜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나는 베레시티가 된 상태, 존재가 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 이걸 거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게 나쁘게 안 본다니까요. 그렇죠? 그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 우리가 얼마나 나쁘다니까. 사탄의 의미도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형상은 하나님과 말씀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형상을 흐름 이거는 지혜니까 그렇죠? 지혜로 줘서 확장해 주겠다. 그럼 사탄이 나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쁘게 만들어 놓고
거시기에 좋았더라 6번씩 얘기했겠냐고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나쁘게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정말 창세기 3장 1절부터 다 성경이 바뀌어야 돼 지금요. 안 바뀌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다는 그 저 누구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한그 이거 히브리어로 봤거든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미가 그걸 봤더니 이 얘기더라니까요.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왜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그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학가탄이 학가탄. 네? 아니 저 학가돌 이거죠? 학가돌 그렇죠? 이게 학가돌이 이게 뭐냐면 아주 큰 광명할 때 학가돌 마오로 할 때 이게 학가돌이 아주 위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위대한 이게 또 뭐냐면 에트 이게 성경 이게 전체가 있잖아요. 에트가 처음과 나중 에트 해놓고 그 다음에 하탄이거든요. 하탄이 뭐냐면 죄거든요. 하탄이 죄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하가 붙고 또 여기에 뭐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햄이 붙었어요. 이게 같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 얘기했듯이 고룩한 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청가지가 전부 하나님 모르면 사실은 그게 죄는 아니고 그게 빗나간 얘기인데 죄라고 하자고요.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이 999가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위대하겠냐고요. 어이구 어때요? 위대하겠죠. 왜?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대한 죄요. 그 얘기랑 똑같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죄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성경이 아주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봐도. 그래서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전 세계에 이게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야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서 전부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 이전에만 해도 죄인 중에 괴수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잘못 봤더니. 제가 이거 보아스 우리 목사님 한 걸 내가 보고 내가 또 나름대로 제가 배웠던 거 있으니까 그 전부 오버랩 시킨 거예요. 오버랩 시키니까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보냈는데요. 저 아까도 전화하는데 서영아 목사도 그 양반도 대단하거든요. 히브리어도 잘 알아요. 그분도. 아주 서영아 목사님 보면 TV 방송에 목사님 저도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은 뭔가 다르면 막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일단 집으로 오라 했거든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냈더니도 여하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내 그전에 있던 복음을 거의 다 제가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최고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의 의미 되게 쉽거든요. 쉬워.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인격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회개의 의미가 바로 메타노이아가 그 이전에 내가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오리지널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것들이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배설물로 배웠노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에티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 이거. 근데 이게 내가 하고자 하면은 이게 들어와서 그냥 내 속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 이게. 보아스 목사님이 그 락비한테 그렇게 뻥 했듯이 제가 지금 그런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이걸 깨닫고 있는데 아주 그런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요. 참 이게 진짜로 이거는 창세는 택한 백성 아들들은 이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저께죠 화요일날 아니 사실 몇 주 전부터 그 강남에 5번 출구에 더시비 빌딩에 그 대표님이 전화 왔어요. 이제 이 말씀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날 강의 끝나고 이제 5시에 미팅 끝나 5시에 오시라고 갔어요. 부부가 이제 부동산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 빌딩 전체를 관할한 거 도시에 강남에 바로 옆에.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냥 이런 얘기만 하려 했더니 말씀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칠판 다 읽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그러더라고. 아, 집에서 몇 명 와서 드린다고. 그러면 이번 주부터 자기 사무실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겠다고, 둘이서 오겠다고, 부부가 오고. 아, 그러시냐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린다고 말은 했는데 이제 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위력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알면 알 만큼 제가 낮아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걸 알면 알 만큼 나는 낮아지면, 그러니까 새가요 5%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또 한라칸이 카나포 5%거든요. 카나포가 있는데 이 새의 의미가, 새가 공중을 날잖아요. 공중은 새를 봐라. 새가 깊고 멀리 이 말씀을 이제 본 거예요. 보고 반드시 새는 이 땅에 기는 땅으로 또 와야 돼요. 땅에 또 새가 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 높이도, 내 영은 높이 있지만 내 몸은 이 밑으로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새가 하늘도 날고 땅도 기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여섯 날개가 그 이사야가 보잖아요. 그것 얼굴에 두 날개, 이게 얼굴 하나님 파님, 얼굴에 하나님 얼굴 보고 또 발에 또 그 성전이 있다 했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깨닫고 나니까 나는 화로다. 애구문이나 내가 그동안 내가 말씀 들게 했던 게 전부가 소경이 인도있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사해졌다 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거의가 다 이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많이 안다 하신 분들은 이 땅을 기질 않아요. 땅에 내려가야 되거든. 그게 원칙이거든. 아니 이 공중에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 무적행에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교주가 되는 거라고. 어떤 거예요? 공중만 나르면 교주가 되는 교주라고.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띠끄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봤지만 요셉도 누구죠? 욥이 바로 그렇게 티끌이 되고 재가 됐을 때, 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이슈거든요. 이슈가 이게 말씀이고 불이라 했거든요. 이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가 돼야 된다니까. 반드시 욥이 재가 되고 티끌이 됐다 했거든요. 그런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던지러 왔지 이런 불을 던지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화영 검이 바로 에덴 동산이 내 마음이니까 이 검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 예리한 검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이 하나님과 같지 않는 말씀을 딱딱 차단시킨 거죠. 그게 가인과 똑같이. 그래서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이제 이렇게 신학을 쭉 보면서 그 성경은 보시면 저렇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안 지켜요. 꼭 이렇게 누르면 마사지야. 누르면. 눌러 옆에 거 아니 그걸 바닥에 깔고 세우시고. 옆에 누르는 거 있어. 아니 옆에 누르는 거 있어. 그것은 저기요. 저 땀 타니까. 어디 옆에 있어. 옆에 있어요? 이거. 이거. 예. 누르면 마사지. 그래요? 성경을 저는 처음에 악한 것을 하지 말고 창세기 또 요한계시 그냥 늦게 읽으래. 산문식이 아니니까 쉽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요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창세기로 딱 나오면 앞에 선악과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뜻이 뭐냐?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지혜라는 거야. 지혜. 뱀이 그 보면 지혜로움잖아요. 이 지혜가 이게 하나님이시. 이게 지혜가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혜에 관한 문제야. 큰 능력도 지혜야. 우리 10살이 못 들 거 크레인으로 한번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갖다와 쓰는데 이제 분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지혜로 창조하실 때 여러 생각, 작정, 애정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할 때 지혜로 창조할 때
이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에서 끝이 이게 전체 하나야. 네. 이 에베소서에서 내가 만세 전에 에베소 택정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다 있어. 내가 먼저 간다고 내가 먼저 가면 거 가면 목사님도 그 그냥 다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시작은 뭐 종말 올 거라고 이런 생각하는 거야. 네. 이게 세계가 이게 달라게 시간관이 이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뱀도 뭐야 가장 되게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지혜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를 했는데 지혜한데 뭐냐 그냥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 내가 그거 말씀하시더만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이 지혜를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는데 책임은 누가 돼? 내가 짓는 것이거든요.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의지에서 이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느낄 건데 책임이 뭔가 그 다음에 이 지혜에 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유입니다. 사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사유는 큰 죄야. 생각하지 않고 따르는 거 율법도 생각하지 않고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죄야. 죄.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이혼론법으로 생각을 써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죄라고 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 그래서 그들이 뭐 관여가 벗어났다 이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생각에 벗어나면 그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그 죄야.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할 때 아멘을 하는 것이지 뭐 세례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아까 이 사유 무사유가 문제. 무사유 생각 없이 믿는 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무조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죄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럼 이또 보세요. 하나님이 물어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머리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이런 거야. 근데 뭐냐면 아까 그 설명하시더라고. 솔로몬 같은 것이 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야. 마음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뜻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야. 마음 속에 들어오고 아까 쭉 풀어가면서 하시더라고. 신학을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라고 그랬어 제가. 뜻에 어긋나는 게 죄다. 그러면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 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죄는 우리가 죄대 책임은 없다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왜 책임이 없어? 죄를 내가 졌는데. 예? 그렇잖아. 이런데 지식인들 대학생한테 이제 부딪혀오는 거야. 목사님. 이런데 요거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이게 죄의 책임은 죄를 내가 져서 하나님 전적 주권이라며, 하나님 섭리라며, 작정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막히는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럼 아까 차이인데 죄는 내가 선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저 상대방 생각도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생각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고 다른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뱀이 밑으로 내려 겸손하면 그게 아닌데 내가 저보다 더 낫고 이런 게 이제 죄라는 거야. 스스로 내가 사유라는 의미를 준다. 사유. 지식인들 하여간은요 아까 막 풀으면은 이제 그 사람 신앙이 생겼을 때야. 그러나 지식이 하나를 모든 사람은 막 질문을 막 합니다. 어려운 질문해요. 예? 그런데 이제 본 해퍼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는 저 하나님의 큰 일이라든가 이런 답변을 쫙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읽어보실 건 없어. 예, 저 같은 사람이 읽어보면 그 세월이 오래가
이렇게 듣고 오세요. 그 얘기를 하면 그날 그렇게 읽어보라. 나는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딱 보니 감이 딱 어둡게 엑기스를 딱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뭐냐 나온 얘기가 네. 아주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아까 카인과 아벨 나오는데 그게 죄성으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통이 쭉 있고 이방세 유대 나라가 계통이 돼요. 이게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커져가요. 이렇게 죄가 내가 뜻대로는 듯이 커져가요. 카인의 쪽으로는 카인의 문화가 발달됩니다. 근데 그쪽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금과 전부터 철로 악기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이쪽은 여기는 철병거를 가져요. 사사시기 하면 철병거. 우리는 뭐냐 석기시대 같은 거예요. 그냥 나무 막 소모는 막대 있잖아요. 그거 돌멩이 날지 그거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게임이 안 됩니다. 요즘에 무슨 그 영화 뭐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저쪽 뭐 중국 그쪽 애들은 뭐 철이 잘 돼 있고 이쪽은 뭐 이제 그 연마에서 막 만들어 개발하려고 하도 막 고구려 막 이런 나라가 뭐 있더라고 무슨 그 옛날 드라마야 뭐 한번 보니까 뭐 그런 거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는요 세상 문화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쪽은 엄청나게 발달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악기 뭐 이런 문화들이 발달되고 쭉 하면서 이제 이쪽 문화 번창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되는 거 이게. 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쪽을 할 때 카인의 문화 쪽으로 나오면서 하지만 카인이 죽이고 아벨이 죽고 그런 것은 다른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시 아벨은 뭐냐 들에서 목 치는 자거든. 예? 들에서 저 카인은 하고 여기 저 뭐야 들에서 벌파는 때 이제 그 초원 이런 거 있잖아요. 광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만밖에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서 해갖고 우리가 저 신약에 보면 저 들판에서 뭐 죽어오잖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남으면 뭐 다 아시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카인이 뭐 죄로 이거 지뜻대로고 이거 지뜻대로고 뭐 그런 그 죄 논리로 흑백 논리를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분법으로 막 본 게 있어요. 네. 그 세상 지식이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그 깊은 신학자들 책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냐 그렇게 번다하다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 당시에 그를 의로 여겼다. 의롭다. 그러면 의가 이제 돼서 하나님 의가 뭐냐? 의는 누가 주장하냐? 강자가 주장해, 약자가 주장해요. 강자가 하면 다 의로운 거예요. 강자가 한 건 의로운 거고 약자가 그 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약자가. 예? 약자가 의를 부르짖는 것이지 강자가 지금은 뭐야? 노무원이 강자니까 노무원이 하는 거 아니죠.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이 다 의로운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의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의롭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의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의가 뭐냐? 의가 바로 관계거든. 관계. 약자와 강자, 이웃과의 관계를 전부 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것이 화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불의하면 안 되거든. 이웃과 관계 불의하면 돼. 그 의의 문제를 노아의 방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게 그 사건하면서 커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제 그분이 슬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야. 예? 그 중에 누구냐? 나가서 이제 바벨탑 사건 생기고 바벨탑은 그게 가장 중요한 흩어버려요. 어느 하나님으로서. 근데 이것이 회복된 때가 어느냐? 회복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각 나라 방언이 하나로 듣는 것이 하나 만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서 나는 세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교회가 세상에 생긴 그 의회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깨졌던 것이 여기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이제 다시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산병이 고라서 죽어버리잖아요. 땅에 가라앉아서. 그것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살아나잖아 이렇게 바로. 그게 이제 회복되는 사건. 구약에서 깨어진 사건이 신약에 전부 다 회복됩니다. 전부 다. 그 사건이.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정리해서 설교 때 넣으시면 아주 제가 볼 때 좋아.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한 같이 아까 역사적 문법들이 쭉 나오면서 스케치를 하는데 정리돼. 성경 자체가 아까 창세기 그 얘기가 점석 크게 확장돼서 우리 삶으로 표현해오는 것이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그 속에 그 창세기 1장 속에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 서론 속에 다 들어서 그것을 풀어제키는 거야. 크게 풀어제켜 이게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유기적이고 점지고 통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네? 처음에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 한 국가 이렇게 유월절 같은 것도 똑같아 이 속에. 여기서 뭐냐면 한 사람, 자 죄를 졌잖아요. 죄 아담하고 죄를 졌잖아요. 이렇게 죄 목사님. 그다음에 죄를 진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죄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녹이 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죄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야곱 이렇게 애들이 한 집안을 이루잖아요. 그게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조금 나가서 이제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지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점지적 국가로 되는 한 큰 민족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잖아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죄를 벗어났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잘못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출애굽 엑소더스 그 속에 뭐냐면 암이 들어가야 내가 왜 종이 되었나 왜 했나 신이.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냐 이렇게 묻자. 그 전에는 그 문서 전 애언서 문서 후 애언서 아주 달라집니다. 문서 전 막 외우면 안 돼요. 문서 전은 그 기록자가 있고 이사야든 이사야 기록자가 있었으니까 여호수 저그 이쪽에 저 뭐 호세아 이렇게.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건 그 문서 전 사실 구절을 내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 이 사람들 하느냐 이제 출애굽서 이제 그 거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가장 왕성했었냐면 솔로몬 때 가장 왕성했어요. 성경은. 그때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문화도 발달되고 막 살기 좋고 풍년이에요. 그때 이제 쓴 책들이 아주 좋아요. 그 전에부터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왜 포로느냐 이제 이사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가 그 성경 전체를 썼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가 왕이 제일 왕인 줄 알았어. 제일 왕. 예? 이스라엘 야훼가 제리는데 가니까 그 당시에 신의 전쟁이거든요. 신을 앞세우는데 지면은 그 신을 믿어야 돼. 근데 가서 포로 잡혀갔는데 이게 애국 같은 거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피라미드 있고 말하니까. 그 신이 재미있고 그 신 앞에서 걔들 춤추고 조롱을 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그 필 있잖아요. 우리말은 보리필이 한때 피리를 불고 서울음에 강가에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치듯 하라 구원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 의로 정의로 법으로 심판한다고 이사야 그 다음에 그 23장에 쭉 나옵니다. 앞으로. 그다음 너희가 이제 구원할 때 있는데 그게 이제 너희만 구원해라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면서 그 유대주의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네, 그 다음 이제 고레스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5편으로 되어 있거든 이사야가. 그와 같이 그들이 이제 내가 아까 조용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누가 그러면 우리가 왜 팔려왔느냐를 생각하게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구원해서 어디냐 광야에다 내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그래서 출애굽은 암입니다. 내가 왜 우리가 팔려갔는가. 우리가 이제 8.15 해방이 좀 있으면 했는데 해방될 때 우리가 왜 우리 식민지 살았어요? 우리가 현대 과학 문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본 과학을 저기 뭐야 이번에 그또 일본 놈들이 우리 그 있잖아요 그 핸드폰 반드 그 뭐 있잖아요 그 헌판 그게 기본 과학이에요. 기초 과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쌓았어요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이제 지식인들이 자꾸 권장하는 거야. 저걸 우리가 능가하지 나머지도 우리가 핵도 만들 수 있어요. 시계 만들고 하면요 핵 만들어 버려요. 이 기술이면. 예, 그런데 그거 왜 못 만드냐? 왜 못 만드냐? 근데 그 기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암에 관해서 근데 누구라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초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신학교는 거기서 하나님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의지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만나의 그도 내려주시고 생수 바위 생수 넣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서 뭐냐? 아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는 거거든. 그때는 이 서로 이렇게 지금같이 힘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던 거 계약 연맹체. 그때 누가 하나님과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인데 하나님을 잘 알고 이때 알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 가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 그 동맹 체계가 뭐냐 율법이야 율법 계약. 그 율법일 때 뭐냐 이제 주님 율법 주고 그다음에 잔치 베푸고 아론 있잖아. 그 중개자가 모세야. 저쪽은 금소와 저는 아론이고 그리고 율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당사자과 체결된다. 그 사람 중개자가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배설해요. 그것이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난번에 북한 애들이 미국 갔댔잖아요. 잔치 배설하고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깨고 잔치도 못 오고 왔잖아요. 결혼식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 체결이 바로 여기인데 왜 계약 체결이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을 안 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계약 체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을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시가서가 하고 역사의 주관자. 그런데 그 앞에는 모세 오경까지는 내가 다음인데 모세가 그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보느냐 사무엘상까지 보느냐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 있고 역사서는 다르요. 저기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카톨릭 애들하고 다르고 쟤들하고 저 유대인은 우리 달라요. 우리는 말라기를 보자면 저희들은 열왕기 하라로까지 보는 거예요. 다음에 메시아가 아직 안 왔거든 쟤들은. 우리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저기 말라기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넣고 쟤들 유대인 중에서도 신약은 선지자로 보는 예수를 그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은 연합 역대기까지는 안 봐요. 그 신명 역사관으로 보기고 우리는 아닌 걸로 또 해설해요.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보는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카톨릭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신명 역사관을 어디까지나 하느냐. 근데 그 신명 역사관의 신명기에 뭐냐? 신명기는 그 보훈법이 있어요. 보훈법. 그 다음에 그 정원법이 있어요. 그 보훈법이 신명기 역사를 거의 다. 근데 그 정원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거든. 토라라는 말이 율법이 토라라는 말이 방향제시거든요. 삶의 방향제시. 화살을 던지고 맞추다 그랬잖아요. 그 방향제시 하나님의 뜻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뜻 아까워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셔서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정원법 저는 정원법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는 정원법을 강조해요.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서의 하나님의 삶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근데 이제 저것을 보훈법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보훈법은 아까 신명기 역사로 치는 거야. 이렇게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고 저만큼 하는 거야. 이런 법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아까 그쪽으로 가능하다는 삶의 방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닮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것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 내 이웃의 마음을 읽은 사람, 마음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보실 때. 근데 약간 이제 목사님 첫 때가 어저께도 그러니까 보고 우리 목사님도 마음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마음 안에 좌표라니까 보시면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언어를 모르고 보면 전체 룰을 쭉 보면서 읽어보면
그 설교 패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 알면은 아까 원어까지 보시면 초반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애정이라고 해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김연아 때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방송할 때 녹화 전후하고 녹화된 거 볼 때는 초조하잖아. 승리한 거 아는데. 근데 녹화 전에는 막 아슬아슬하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김연아 것을 먼저 금메달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다고 지금 막 노력해서 받았다고 먼저 하면 이게 우리 이게 무슨 아까 보험법까지 생각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훈련시켰더라. 은혜를 통해서. 예, 은혜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문제 있어, 목사님. 그걸 약간 먼저 수를 바꿔야 돼. 저쪽은 이렇게 하면 이게 먼저 들어와. 불교처럼 돼요. 이게 먼저 들어와. 이게 나중에 들어와. 그래서 저건 조금 바꿔서면 좋겠다. 내가 하고 나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고생도 결국 감사할 일이다. 이때는 불평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런 말들이 지금 누가 이렇게 타면 누가 감사를 해. 그건 철학적 감사야. 내가 이미 성공한 입장에서 보니까 그 고난도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만들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여길 보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일이 가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철학적 감사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자기 의지. 하다 보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머리통 넘어져서 머리통 도지다 죽어버릴 건데 그다음 팔 부러지는 게 그냥 감사하다. 그 매트리식이 철학적 감사야. 추석 읽어보니까 그거 매트리식이라고 철학적 감사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지나온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아니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면서 역사를 쌓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만큼에서 이렇게 역사에 도달한 게 아니라 이 완성된 역사가 나한테 오는 거야. 맞아요. 네? 그거야. 오는 거 이게. 그래서 보는 이제 이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쪽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 가치관, 보는 눈, 영으로 보는 눈. 예? 아까 영의 눈이라는 게 그게요. 영이.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갖다가 영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시게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내가 봤는데 그 깨닫게 해서 그런 라프 현상이 공감대 현상인데 아멘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멘소리가 나면서 나가 딱 맞아야 돼. 그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야. 그 베드로가 벌떡 앉은 게 일어나는 거야. 금과 은으로서도 나도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또 말씀과 또 말씀을 읽을 때막 눈물이 나올 때 있어요. 그때 뭐야? 그 말씀 성령을 막 깊은 데서 깨달은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지. 거기 갖는 게. 지금 교수님이 아시가 하시는 석박사 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야 우리 교회하고 전혀 틀리네. 근데 그게 진리니까 맞아. 그 양반 듣고 싶은 거야. 예? 그래 초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못 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예? 오와서 듣고 앞으로 헌금도 그리 넣어줘. 다른 사건 안 믿어. 근데 이제 그 계층비리에 목사님 대학 교수는 초등학생 못 가르쳐. 초등학교 선생이 대학생 가르치냐? 못 가르쳐. 네? 많다고 그게 장땡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거기다 맞춰주게끔 설교를 해야 돼. 네. 그 사람들 딱 쳤더라. 그러니까 근데 요것은 아까 우리가 할 때 그 시간 갖고 또 일반 애들 설교실 또 넣어요. 네. 주일날 딱 넣는 거. 나머지는 우리는 요거 쓰려고 그래. 요거 막 넣고 이름 좋은 거 뭐 있어요, 목사님? 합격? 신학교만 하면 미국에 좋은 거 있어요? 이름이 뜻이. 뜻?
생각을 좀 힘부렸잖아. 해봐라. 그래서 좋은 거야 많죠. 좋은 건 하나 골라봐요. 좋은 이름. 시브리어로 여기는 알레테리아 그 저기가 있어. 알레테이아 도수 진리. 뭐야? 알레테이아. 선교회가 있어요. 그 나라 딜리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웨스트민스터 정윤찬 박사가 이제 회장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어느 정도 갖춰서 선교사 자기 자비량으로 선교사들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슬슬 그런 것도 하나 해보고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노예를 찾고 가는 것은 이번에 또 다 떼어버리려고 그래. 여기서 하면서 우리끼리 땀부대 떼어버리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목사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까 요거트가 왜 신앙을 얘기했냐면 그것이 필요로 해 이렇게 기반적인 틀에다 맞춰주셔야 되거든.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고 이제 만든 거야. 그리고 지식인들이 물어요. 그 하나님 천지천에서 왜 죄를 만들어? 왜 고생시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물는 거야 이렇게 질문. 대학생들 까다로운 거 질문 많이 물어. 요번에 온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물었어요 저한테. 네. 근데 답을 다 얻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 친구가 나름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많이 아는 거예요. 추구하는 친구예요. 대학생이라도 그냥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도 이제 신학으로 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까지 묻더라고요. 해라 신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니야. 서 목사님을 만나고 서부터 그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학가 신학원까지 나와라. 나온 다음에 본인이 나와서 할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서서 가르칠 때 참 진리를 가르치면 된다. 그렇죠.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논쟁이 많은 것들이 많아요. 자기들 알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교수님들도 답변을 못한대. 근데 이제 제가 답변을 줬더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쉬운 간단해요. 걸. 왜? 예.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다 들어있어. 그 답변할 거 다 있어. 그랬더니 창세기 이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히브리어를 수없이 본 사람이잖아요. 전체를.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는 이제 헬라어로 계속했었어요. 헬라어를. 근데 저는 지금 헬라어 하나도 안 쓰잖아요. 안 쓰더라고. 네, 헬라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히브리어에 비해서 번역이 잘된 게 굉장히 많아요. 헬라어. 왜냐면 걔들 걸로 헬라 이혼을 지금.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을 만들었고 12신이 있잖아요. 거기가 동양에 이제 그 한 3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이전에 그 아니 저기 저 알렉산더가 거기를 점령하기 이전에 그들이 그 있을 때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리스어를 만들 때 그들이 발음이 안 되고 뭐 어떻게 안 되는 걸 자기들 식으로 좀 바꿨거든요. 바꾸다 보니까 그리스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왜냐면 그걸 자기들 어차피 거기서 온 거고 영어의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의 근간은 다 히브리어잖아요. 라틴어가 어디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쪽에서 가져가면서 그때 이제 그리스어와 산스크리트어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보면 사진 찾다 보면 이건 어원은 산스크리트어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가서 그게 이제 힌디어와 함께가 되면서 그 불교가 그쪽에 형성된 산스크리트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그리스어 쓰면서 성경을 가져가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뭐 저기 그 70인 번역을 하는데 70인 번역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엉터리. 그래서 70인 번역을 그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엉터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0인 번역이 된 날을 하루를 금식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저기 10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때 하루를 잡아서 금식을 해요. 왜? 진리가 망가졌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서 뭐를 했냐?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면서 우상화가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이제 그런 거 막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입지를 준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진리가 내재적인 거지 외적인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그 성경을 논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한 사람이잖아요. 중용을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플라톤의 이론이 성경에 많이 정말로는 그 각존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원론법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론법으로 돼가지고 성경이 아주 빛나는 게 너무 많아졌죠. 얘기해서 하세요. 얘기하시고 예.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예, 그런 차이가 엄청난 성경을 어렵게 해놓고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묻기를 이걸 묻더라고요. 외경이 있는데 외경도 성경이지 않냐. 주님의 말씀이고 어렵던데 그럼 왜 이거를 성경에 포함 안 시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무도 답변을 못하더래. 아주 간단하다 그거는. 자, 외경에 보면 동화서도 있고 마카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마카비서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콘스탄틴 대제는 안 넣지 그거를. 그걸 넣게 하겠냐. 네. 그게 성경에 들어가면 지네 나라 독립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러잖아.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넣겠냐. 갖다 종교는 인용해서 써서 나중에 그래서 그가 콘스탄틴 대제가 뒤에다가 성경을 딱 못을 친 게 뭐냐. 더하고 하나 빼지 말라를 그래서 거기다 사입을 시켜놓은 거다. 그래 그게 정치적으로 놓은 거다. 그걸 천주교랑 같이 써먹은 거예요. 교황이랑 같이 그들이 나중에 다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게 율법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법으로 성경에 더하고 하나 빼지 말라 그랬대. 그걸 누가 놓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넣은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모르죠. 그게 이제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양리안 2세기 양리안일 때 구약을 결정해. 구약. 예. 예? 구약. 예. 39권을 양리안에 2세기 양리안 때. 그래서 유대교가 쓰는 거나 우리가 다 똑같아. 카톨릭이 쓰는 거나 구약은. 근데 이제 각했던 그 신조 때 우리 종교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걔들이 교리를 사수해서 공동 저 성경 말고 우리 우리 성경 있잖아요. 그것이 각각 시대 우리 것을 결정해요. 우리 지금 쓰는 성경. 신약 우리 성경은.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예. 그 종교 개혁을 일어나면서 뭐냐 이제 자기들 교리를 수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외경